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옛 속담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옛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꼭 동생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똑같은데, 그리고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한 숟갈을 더 줘도 저한테 더 줬을 텐데 꼭 동생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동생이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그리고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습니까? 당연합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동생한테 더, 누나한테 더 주는 것 같은데? 누나께 더 좋은 것 같은데? 동생께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일컬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옛 속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고 이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려서 경험했던 경험이 아니라 비교하는 물건, 대상만 달라졌을 뿐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성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에 따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되게 대단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매년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맞춰서 떡을 돌려 먹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그렇게 보냅니다. 어떤 교회는 더 풍성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광고만 하고 설교도 아예 교회력에 맞춰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감사절에는 감사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감사절 설교를 할까? 그런데 감사절 설교는 매번 같은 본문,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생각이 들어왔어요. 좀 다른 본문이 없을까? 다른 말씀이 없을까? 그냥 나도 올해부터는 감사절 설교가 아니라 그냥 흐름대로 쭉 교회력으로 가든지, 우리는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대로 쭉 가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게 감사절에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감사를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올해는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왜 감사할 수 없을까? 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들과 비교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 옆집에 누구네 집은 얼마 전에 차를 바꿨대더라. 누구의 남편은 승진했대더라. 누구의 아이들은
뭐 이렇대더라. 누구네는 몇 평으로 이사 갔대더라.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내 인생은 참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결과는 그렇게 도출되잖아요.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구나가 아니라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내 인생은 이래서 절망이야. 내 인생은 이래서 행복하지가 않아. 내 인생은 그래서 실패야 라고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큰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제가 지난주에요. 목요일날 한림대학병원에서 지난 10월 달에 목회자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대장에 용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난주 목요일날 한림대학병원에서 스케줄을 잡아 용종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잘 마치고서 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루 입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 입원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군포에 있는 남천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서 대장에 용종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이 나보다도 많은 사람들도 다 제거하고 나온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용종이 크고 그리고 위치가 그렇게 좋은 곳에 있지 않아 가지고 제거할 수 없었을까? 또 이 대장을 비워내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괴로운 시간을 보내겠구나. 왜 나는 이럴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용종을 제거하면서 그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요. 용종 제거를 하는 시간은 이것을 장을 비워내고 하는 시간을 또 했기 때문에 괴로웠죠. 그래서 용종을 제거했는데 용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가 아니라 자그만 게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처음에 건강검진할 때 용종을 제거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 자금했던 용종이 다음 대장 내시경 할 때 몇 년 동안 더 자라날 수 있었겠구나. 그것이 더 커지면서 만약에 암으로 번져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이번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기존에 처음에 남천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자그마한 용종도 다시 발견해서 그것까지 제거해서 대장이 깨끗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결과 이 과정이 때로는 이렇게 갔을지라도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보 감사할 일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4인실 병실을 썼거든요. 그곳에 저 말고 두 분의 환자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하루만 자고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그들에 비해서 감사한 거예요. 왜? 그들은 언제 태어날지 그리고 아직 시술을 못하신 분도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소화기 내과 쪽으로 다 질병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치료를 하고서 이게 회복될 때까지 더 오랜 시간 그곳에 입원해 있어야 하고요. 어떤 한 분은 제가 퇴원하는 그날 오후에 시술이 예약돼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을 부르더라고요. 나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시술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가글만 하세요. 너무나도 괴로우신 거죠, 그분은. 저도 그때까지는 금식이었지만 퇴원과 동시에 퇴원하라는 의사의 이야기가 떨어짐과 동시에 아침부터 죽을 먹으면서 식사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것을 비교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비교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감사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감사로 바뀌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3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본문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태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왜 하나님의 말을 망령되게 여겨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런데 범죄했을지라도가 아니라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해도 현찬을 판에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체면 구기는 거는 싫으니 나와 함께 가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았어요? 세상을 붙잡은 거예요. 인간들의 시선. 그래서 장로들이 나를 보는 시선, 백성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래서 내 체면이 구겨지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내 위신이 떨어지고 내 체면이 떨어지고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보다도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내 권력이 실추되고 내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더 사울에게는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지금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요, 오로지 자기가 붙잡은 것, 세상의 것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울의 삶은 계속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울의 삶은. 그의 삶에서 감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잡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고 내 삶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뭐예요?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저와 비교해가지고 믿음 생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몇 평에 산대더라, 누구는 연봉이 얼마래더라, 누구는 어떤 대학에 들어갔대더라. 우리는 다 그런 것만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제 삶은 왜 이래요?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쏟아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한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컴패션이라는 해외 어려운 나라에 사는 아동들을, 저희도 지금 월드비전이랑 컴패션에 후원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후원하는 단체인데,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연예인들 혹은 좀 알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촬영해서 와서 그 어려운 지역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한 마을에 KBS의 한 아나운서가 그곳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서 온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봤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 배고파서 굶주리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내가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두 발 뻗고 따뜻한 데에서 잠을 잘 수 없어서 노숙할 수밖에 없어서 노숙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입을 거 걱정, 먹을 거 걱정, 잘 거 걱정은 안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입고 먹고 자는 게 단가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탄자니아에 가서 그 아이들과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원이고 감사인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겨우 한 끼 먹어요. 3일 만에 한 끼.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감사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더 커 보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지금 난 충분히 감사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구나. 지금도 충분히 감사할 게 많은데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삶에 무슨 감사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계속 우리에게 이 욕심을 부추기죠.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대단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우리를 제일 무섭게 유혹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만몬이에요. 만몬. 자본, 물질.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 만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으로 다
불나방이 불을 보면 달려들듯이 글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는 거죠.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저는 가전제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새로 나오는 가전제품이 있으면 다 사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뭐 스티브 잡스나 삼성의 이재용 같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사는데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별해서 사는데 그게 그러면 안 좋은 걸 사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물건들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죠. 이 욕심은 끝도 없는 거예요. 가전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욕심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갖고 싶은 마음을. 그때만 막 기다려지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것에. 제가 가전에 꽂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영역에 꽂혔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감사보다는 왜 내 삶은 이런가 불평과 원망밖에는 없는 것이죠. 지금도 충분한데, 지금의 삶도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 찾기가 힘든 것이죠. 오늘 사울도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도록, 옷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분열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사무엘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 끌고서 자기 원하는 뜻을 이루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체면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의 왕권이 40년 동안 유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길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기억된다고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을 읽는 우리의 후대들도 사울을 그렇게 기억할 거라고요. 실패한 인생으로. 몰랐죠, 사울은 그렇게 될지.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 그런 삶으로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그 욕심 때문에 나보다 더 가진 자와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의,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다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에 붙잡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지 않고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릴수록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바흐의 칸타타 BWV82라는 곡을 하염없이 듣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목이 독일어 같은데 이히하베 케누크라는 제목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모티브로 돼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시므온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에요. 근데 이 노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 삶에 더 이상의 여한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이 충분히 만족됩니다 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은요, 버릴수록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이 책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나의 욕심, 원망, 불평,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이 감사가 있죠.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바흐의 칸타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찬양에서와 같이 시므온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구호같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데, 지금 삶을 살아가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되는 거, 그래, 주님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구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감사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사울과 같이 될 수도 있고요, 시므온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는요, 역대 가장 긴 장마예요. 그쵸? 여름에 그 햇빛을 많이 보고서 벼도 그렇고요, 과일도 그렇고 그 햇빛을,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지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일조량이 적었어요. 농민들은 그래서 많이 울상이죠. 비도 워낙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작물을 심어 놓은 농경지가 많이 훼손도 됐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절기가 그런 분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1차, 2차를 넘어 3차 팬데믹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겨울로 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고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한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야곱이요,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라반이 라헬을 줍니까? 누구를 주죠? 그의 첫 딸 레아를 줘요.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왜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는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7년을 더 봉사를 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얻죠. 그러면 7년 더하면 얼마예요? 14년이에요. 그리고서도 6년을 더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렇게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 안에 자녀들은 태어나고 자식들은 늘어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단 1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삼촌 앞에서 20년 동안 일하는데 나의 분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러면서 나에게 준다고 한 약속한 것을 10번이나 변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약을 10번이나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에게 분깃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전백이나 아롱진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은 내 거. 그냥 깜댕이나 흰둥이가 나오면은 그것은 삼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라반의 아들들을 데리고서 전박이 있는 숫 염소랑 숫 양을 다 데리고 3일길을 떠나버려요. 3일길 먼 데로 데리고 가요. 그곳에 그러면은 야곱이 치는 녀석들은 다 어떤 녀석들이에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죠. 전배기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전배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재산을 불려가지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서 떠나요. 밧단아람을 떠나서 이삭이 있던 그곳으로 갑니다. 라반이 그것을 알고서 아들들과 7일 길을 추격해 가지고서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도착하면서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내가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출 시간조차도 주지 않고 너 야반도주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야곱이 자기의 생활을 쭉 이야기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진 시간을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그 삶의 여유가, 그 삶의 평강이, 그 삶의 은혜가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년이라는 모진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 그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한다면 누가 몇 평대로 가던
누가 어떤 차를 타던, 누가 어떤 대학에 입학을 하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도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것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 내 삶에 감사가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이유가 사라져서 그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뀐 지가 너무나도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